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건 쉽지만 그것을 끝까지 마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작심삼일, 용두삼위, 또 중도하차, 유야무아하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지만 때때로는 그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지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인의 은혜, 견인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참된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참된 신자는 믿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는 이 견인을 좀 오해해서 마치 견인차에 억지로 끌려가는 거나 아니면 아예 그 탁송차에 실려서 그냥 신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하지 않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견인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구원의 상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어떤 반복적인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하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자꾸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지속되고 보호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두 번이나 불러요. 그 시몬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나타내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탄이 너희의 믿음을 흔들고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그가 꺾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 이 현수막 잘 기억하시죠? 예수 나를 잡아 주시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더 능력이 있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날입니까? 그래서 아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또 견인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자유와 방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태도인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변절과 안일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하지 않고 죄와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리고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기 싫은 거예요. 무엇보다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싫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사실과 함께 동시에 우리 인간의 반응과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도에 나온 미국 남침례교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견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견디게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분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견인할 것이다. 신자들은 나태함이나 유혹을 통해 죄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신자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자신들의 은혜와 위로를 손상시키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치욕을 가져오고 자신들을 위해 일시적인 심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으로 지켜질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필요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견인의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아는 선자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하는 것은요, 고대 올림픽의 장면을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할 때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표점에 하루도 빨리,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요?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이용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들어가게 해서 가슴을 내밀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받는 상을 말하는데 어떤 세상적인 우월이나 비교를 통해 주어지는 물질적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생활할 것이에요. 또 이 땅에서 어른과 같은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어른과 같은 더 풍성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난주에도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견인의 상 가운데도 계속해서 성김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의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견인이 그냥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성도의 순종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이 견인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의 삶이죠.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이것은 베드로의 회복을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다시 일어날 건데 너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네가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자격이 되니? 베드로야 너 능력이 되니? 그걸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 번을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줄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잘 먹이라고.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순교를 예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여기서의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의 구원, 영광을 누릴 신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동역자들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의 본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자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걸 알아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몰랐다고 얘기했던 자기를 주님이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경쟁하기를 좋아했고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리더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견인 받는데 그 견인을 잘 유지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나 역시도 다른 연약한 사람을 견인해 줄 때 나의 견인이 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니까요, 나 혼자만의 구원을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신자라면은 그 받은 바 은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함께 견인해 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믿음에 연약해서 쓰러지고 실망하고 갈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직 믿음이 여려서 혼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에게 너 바쁜데 힘든데 아무 사역도 하지 말고 괜히 사역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사역 그만해, 그냥 신앙생활만 주일만 지켜라고 유혹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잘 지켜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자기 믿음이 오히려 가라앉고 퇴보하지 믿음이 전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명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견인에서 견인으로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견인하는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게 되면 여름에 뜨거운 가뭄과 때로는 홍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추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를 비치게 하거나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거는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죄의 잡초가 자꾸 일어날 때 그것을 뽑아내는 건 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가지치기 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낑낑대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 5주 동안 베드로의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베드로는 경쟁하기를 좋아했고 다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주님을 닮도록 성화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견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에게 영화의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베드로 행전 35장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어요.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베드로는 거룩한 순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집정관들이 베드로가 싫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했습니다. 근데 그 음모가 발칵되어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 일러줬어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당신이 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로마성을 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성을 빠져나오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다스 도미네라고. 이 코바디스 도미라는 것은 뭐냐면, 도미네라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로마에 남겨진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가 다시 로마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가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1951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히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견인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불안한 싸움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여러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나보다 나를 더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구원을 이룰까 안달하면서 조급하게 하거나 불안하지도 마시고, 또 반대로 안일형이 돼서 게으름과 방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정은 말씀 위에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주님이 때를 따라 두어시는 안정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안달하면서 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심을 확신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 기쁘게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